자, 이스라엘의 정말 큰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축제는커녕 아주 지독한 내부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사소한 말다툼 하나가 무려 4만 2천 명이라는 상상도 못할 희생을 불러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비극의 중심에 있는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승리의 주역인 사사 입다에게 단단히 따지러 온 거였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주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암몬 자손이랑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가 반드시 너랑 네 집을 불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격렬하게 위협을 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뒤였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들의 불만은? 승리의 영광이랑 전리품을 나누지 못한 데에 대한 어떤 시기심.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뿌리는 무슨 전략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바로 교만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영예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입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려고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섰죠. 입다는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첫째, 내가 당신들을 불렀지만 돕지 않은 건 바로 당신들 아니었냐고 말하죠. 그리고 둘째, 자신은 목숨까지 걸고 싸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이 승리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의 변호는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교점이 하나 나옵니다. 과거의 기드온도 이 에브라임 지파랑 아주 비슷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기드온은 정말 지혜롭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아주 강하게 맞서는 방식을 택한 거죠. 결국 이 말다툼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맙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동족, 이 길앗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깊은 모욕을 퍼부었기 때문이에요. 네,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 아니냐라면서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공격해 버린 거죠.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집니다. 말로 시작된 전쟁이 이제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진짜 전투로 바뀌게 되거든요. 길앗 사람들은 아주 치밀한 군사 전술을 사용합니다.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퇴로 요단강 나루턱을 딱 장악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가려내기 위한 아주 독특하고도 끔찍한 시험을 고안해냅니다. 그 시험의 정체는 바로 십볼렛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는 그냥 강이나 시내를 뜻하는 평범한 히브리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단어에 쉬 발음을 제대로 하질 못했던 거예요. 십볼렛이 아니라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그런 지역 방언을 썼던 거죠. 바로 이 정말 사소한 발음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끔찍한 기준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끔찍한 시험의 결과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무려 4만 2천 명,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정말 기가 막힌 4가지의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째,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야만 했어요. 둘째, 입다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자기 집으로 도망치다가 죽음을 맞이했죠. 셋째, 길르앗 사람들의 혈통을 비웃었는데 결국 자신의 바로 그 발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도망자라고 불렀지만 바로 그들 자신이 도망자가 되어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결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내전 이후에 입다와 또 그 뒤를 이은 사사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내전에서도 승리했던 입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한 지 불과 6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무래도 그 외동딸을 잃은 개인적인 비극이 그의 남은 삶을 단축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죠.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3명의 사사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통치 기간도 각각 7년, 10년, 8년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한번 보세요. 입산에게는 아들, 딸이 무려 60명, 압돈에게는 아들과 손자가 70명이나 있었어요. 이건 뭐 엄청난 가문을 이룬 거죠. 외동딸 하나를 그토록 비극적으로 잃었던 입다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큰 가족과 높은 지위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통치 기간은 결국 짧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예, 권력은 결국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통치와 끔찍했던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